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신정도 주일이고 또 구정도 주일입니다. 서로 복을 이렇게 빌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축복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를 저주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서라든지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 당시에 고대 바벨로니아 그 문명 시대에 더 훌륭하고 더 잘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집안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부를 이루고 살아가는 집안이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축복의 통로로 세우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잘난 구석이 있어서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목사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더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의 여정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힘차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거류하고 말아요. 거기에서 주저앉고 말아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가나안 땅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약 1200km 지점에 있는 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란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800km 정도 와서 거기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해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75세까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 땅에 이르러 가지고 그만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명절 때 고향집을 오시잖아요. 휴게소를 들리잖아요. 휴게소는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잠깐 쉬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지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란이라는 땅은 지나가야 되는 땅이에요. 잠깐 들려야 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만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 그의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래요. 데라가 처음에는 믿음의 여정을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담대하게 내딛다가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문제 때문에 하란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75세가 될 때까지 어정쩡하게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떠나라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205세를 사는 동안 하란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신 것은 75세 때가 아니에요. 이미 훨씬 이전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절반의 순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방해거리가 누구였어요? 데라였죠. 아버지 데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데라가 있을 수 있어요. 데라가 나의 부모일 수 있어요.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침돌이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데라가 강력하게 하란에 머물기를 요구했을 거예요. 야, 너무 힘들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니 여기 하란도 살만하다. 여기 하란 땅도 살만하니까 우리 여기서 살자.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을 폭삭 주저앉혔던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는 못 되어주더라도 자식들의 앞길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데라는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데라와 같은 부모가 많아요. 자식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데라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데라가 되어서 자식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열정적으로 살도록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있어서 데라입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길에 거치는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데라예요. 그래서 남편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모가 남편의 목회에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사명의 길을 힘차게 내디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헌신하려고 하면 사모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모는 그 목사에게 있어서 영적인 데라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데라는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남편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내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남편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데라가 되어가지고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데라가 나를 붙들고 있을수록 축복의 땅으로 가는 나의 길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75세가 될 때까지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데라 때문에 하란 땅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데라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란 땅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란을 떠나야만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중도하차하시면 안 돼요. 데라는 영적인 중퇴자들의 표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 하란, 중간기착지인 하란에서 죽고 말았던 영적인 중퇴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란 땅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라가 그렇게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어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앞에 버티고 있는 장애물이 나와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 땅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 그랬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입니다. 상수리 나무와 같은 큰 나무는 고대에 가나안 종교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거기에서 음란하고 문란한 종교의식이 행해지던 곳이에요. 그게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여가지고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음란한 짓을 해요. 어떤 음란한 짓이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신을 자극시켜야, 그래야 그 신이 농사를 잘 짓도록 비도 내리고 자연 환경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곳이 그곳이에요. 모래 상수리 나무.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소유권은 가나안의 우상 바알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미 자기에게 땅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저 그 땅을 등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될 줄로 알았는데 웬걸 막상 그 땅에 가보니까 토박이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텃세가 심해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그 땅을 주려고 하지를 않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내주려고 하지를 않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면, 순종을 하고 왔으면 뭔가 짠 하고 열려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 땅에는 막 가나안 토착민들이 텃세를 부리고 있고 막 우상 숭배가 행해지면서 문란하고 음란한 땅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뭐 가정도 잘 되고 사업이 활짝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돼야 될 텐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으면 그냥 그 땅 등기하면 내 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애물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낙심되겠어요.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네 앞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문란한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 지금 너에게 텃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은 너의 땅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너 내 말을 믿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왜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안 주려고 그래요. 한 평의 땅도 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은커녕 자식 한 명이 없다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왜 이곳에서 내가 땅 한 평을 얻을 수가 없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손은커녕 자식 한 명도 지금 우리가 못 낳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눈앞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자신의 나이가 75세라고 하는 세월의 장벽, 그 세월의 장애물과 자기 아내 사라의 불임,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하는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우상 숭배로 넘치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의 행동이죠.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가 지금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8절에 보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여러분, 이 지명에도요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파멸과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베델의 장막을 칠 것인가? 아니면 아이 쪽의 장막을 칠 것인가를 늘 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 파멸의 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베델의 장막을 칠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장막을 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갈 것인가? 아니면 주일에 등산을 가고 놀러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에 명절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셨다. 베델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고 자기 일을 하고 그것은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의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베델을 선택할 것인가, 아이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이 땅을 선택하지 마시고 베델 땅을 선택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장막을 옮길 때마다 가나안 땅에 남겨둔 게 뭐죠? 아브라함이 거쳐가는 곳마다 남아있었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쌓았던 제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드러내셔야 돼요. 믿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흔적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다.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을 선택해야지 파멸과 멸망의 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배자의 삶이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파멸과 멸망의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귀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도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제단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에 제단을 쌓았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시고 계시는가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갑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놓여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땅이 아니라 베델 땅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막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